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가장 깊은 시면, 죽음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필연적인 종말 앞에서 그저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예술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연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티베트 죽음의 수행, 이것은 죽음을 예찬하는 어두운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티베트 밀교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 무상 요가 탄트라의 정점에 있는 가장 심오한 영적 기술입니다. 그 뿌리는 구야사마자 탄트라라는 비밀 경전에 닿아 있으며 14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쫑카페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의 수행이라 불리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수행자가 살아있는 동안 명상이라는 메스를 통해 죽음과 중간계, 바르도, 그리고 재탄생의 전 과정을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14세기 스승 쫑카파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비밀스러운 수행의 심장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죽음의 과정이 해탈로 향하는 지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육신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열쇠는 대승불교의 심장, 공사상에 있습니다. 세상 만물,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현실이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기에 고도로 훈련된 마음은 낡고 평범한 현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리얼리티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 없이는 이 수행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 즉 라마는 이 땅에 현현한 살아있는 부처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라마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축복 없이는 이 강력하고 위험천만한 수행에 발을 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로 이 수행법은 너무나 강력하여 왜곡된 가르침 아래에서는 수행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으며 현대의 옴진리교 사태와 같은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정이라는 신성한 입문의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스승이 제자의 영혼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수행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권한부여 의식입니다. 관정의 높은 단계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인 성적 에너지를 지혜의 불꽃으로 변형시키는 심오한 요가 기법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행위일 수도 혹은 명상 속에서의 상징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성에 대한 이해, 올바른 스승, 그리고 정식 관정, 이 세 개의 열쇠가 모두 모였을 때 비로소 죽음의 수행이라는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이 수행은 생성 단계라 불리는 49개의 정교한 단계로 구성됩니다. 평범한 나와 세상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부처의 몸과 신성한 우주, 만다라를 완벽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신성한 공간의 창조. 수행은 내면과 외면의 장애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진금강이라는 분노의 모습을 한 지혜의 신으로 변신합니다. 이 분노는 증오가 아닌 무지와 장애를 부수는 자비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 상태에서 10명의 다른 분노존들을 소환하여 영적인 보호막을 치고 푸르파라는 의식용 단검으로 악의 기운을 제압합니다. 둘째, 신성한 우주의 건설. 완벽하게 보호된 공간, 그 텅 빈 허공으로부터 완벽한 우주, 즉 만다라를 창조합니다. 불교 우주론에 따라 바람, 불, 물, 땅의 층이 차례로 쌓이고 그 위에 보석과 황금으로 빚어진 눈부신 궁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또 하나의 완벽한 현실을 구축하는 창조 행위입니다. 셋째, 신이 되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만다라의 중심에 있는 주존, 아초금 강불이라고 관상합니다. 그는 지혜를 상징하는 여성 파트너와 결합한 야뵐의 모습입니다. 이 신성한 합일의 상태에서 만다라를 구성하는 32명의 다른 신들을 자신의 몸 안에서 창조해냅니다. 넷째, 몸이 곧 우주가 되다. 외부 우주로 창조되었던 만다라는 이제 수행자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몸이 바로 우주적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온, 즉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요소는 5 부처가 되고 몸의 4대 원소는 4명의 여성 파트너가 되며 팔다리는 분노존으로 변합니다. 고통과 소멸의 원인이었던 평범한 육신이 이제 모든 부처가 거주하는 살아있는 만다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신성하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제 수행은 절정에 이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된 만다라를 통해 살아있는 동안 죽음, 중간 상태, 그리고 재탄생의 전 과정을 의식적으로 체험합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의 순간을 위한 궁극의 리허설입니다. 이 과정은 부처의 세 가지 몸, 즉 법신, 보신, 화신에 각각 대응됩니다. 첫째, 죽음의 체험, 법신으로의 회귀.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이루던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들이 차례로 해체되고 모든 감각과 의식이 점차 소멸하며 마침내 죽음의 빛이라 불리는 순수한 광명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관상합니다. 이는 모든 분별과 형태가 사라진 우주의 근원적 실체, 즉 법신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근원으로 되돌리는 의식적인 해체 과정입니다. 둘째, 중간 상태의 체험, 보신의 현현. 그 순수한 빛 속에서 육체는 없지만 의식만이 존재하는 미세한 에너지체, 무지갯빛의 환신이 나타납니다. 이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 바르도를 상징하며 깨달은 자의 환희에 찬몸인 보신에 해당합니다. 업력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헤매는 대신 수행자는 이 상태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셋째, 재탄생의 체험, 화신의 창조. 마지막은 재탄생의 체험입니다. 수행자는 카르마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태어나는 대신 모든 중생을 돕겠다는 위대한 자비심으로 의식적인 재탄생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신성한 몸과 만다라를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은 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로 세상에 나타나는 몸, 화신의 탄생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수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로운 재탄생으로 완성됩니다. 이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수행자는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과정을 해탈을 향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바꾸는 영혼의 근육 기억을 만듭니다. 티베트의 죽음의 수행은 삶을 끝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깨달음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로 바꾸는 궁극의 변형 기술입니다. 이 고대의 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미지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숙련된 항해사처럼 그 파도를 타고 영원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죽음을 수련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가장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